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0장 5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늘은 나의 정체성을 몸과 마음에 두지 말라. 성경에는 우리를 세 영역으로 나누잖아요. 몸과 마음과 영으로 나누는데, 여기 말고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는 몸에 대해서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생각, 몸, 요 영역이 새롭게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시키라, 구원을 이루라라는 영역에서는 이 마음, 생각, 그 다음에 몸, 요 영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건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되 영혼, 육을 다 구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영은 새롭고 법정적으로도 우리는 혼과 몸과 이것을 그리스도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구속하셨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살면서 몸과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구성했잖아요. 이 구성된 것을 따라서 살지 않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구성할 때 우리의 몸의 반응, 그 다음에 이 세대에 따르는 반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영들을 따라서 이 전체적인 종합 세트를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으로 차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이게 너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설교를 갈등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한 주간 동안 제가 주목했던 중에 하나가 미국 켄터키베리에 있는 윌모아의 에즈베리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에즈베리 대학교가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2월 8일 날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2월 24일 날 그 부흥 예배를 공식적으로 종식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에 대한 기사를 좀 쓰려고 리서치를 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에즈베리는 70년대에도 부흥운동이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었어요. 2월 8일 날 그 학교는 앞에는 신학교가 있고요.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고 건너편에는 에즈베리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유니버시티 학교는 일주일에 3번은 채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채플 안에 예배를 하는 중에 예배가 끝나고 다 흩어졌는데 한 19명,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가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게 엄청난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오고 거기서 임재가 일어났는데 조사를 좀 해보니까 N세대, M세대, 즉 젊은 사람들이 주로 자리를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나이 든 분들도 오지만 젊은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다른 곳에 예배 초소를 두고 예배하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교수님이 이제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하셨던 이때 말고 그 전에 방문했던 것을 기록한 걸 보니까 그 에즈베리는 술집이 없어요. 6천 명의 도시 사는 도시인데 굉장한 경건한 도시더라고요. 그런 도시는 미국에 처음 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흥을 주실 때에 한순간에 준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기도를 해왔더라고요. 하나님 부흥을 달라. 총장님도 그 학교에 부임해서 부흥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셨고, 홍콩에 있는 교수님은 그 미국에 이제 교환교수를 갔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너희 교수직 내려놓고 부흥을 회개를 외치는 것을 해라.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편말을 걸고 교수를 그만두고 이렇게 그러고 다녔어요. 우리 부흥하라.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이다. 회개하라. 사람들이 보기에 교수가 갑자기 다 내려놓고 바보처럼 다니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쭉 있으면서 그 부흥이 번져간다. 그래서 미국 전역으로 번져가고 있어요. 2월 6일 날 터키 지진이 났어요. 2월 8일 날 하나님이 미국에 부흥을 시작하셨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리고 그거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부흥은 미국에 있는 대학교마다 기도불이 번져가기 시작하고 교회가 이제 에즈베리에 있는 총장님이 충분하게 우리가 할 일은 했다라고 해서 중단을 시키지만 이 불은 계속 번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에즈베리 실시간 부흥을 계속 사람들이 틀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로 가는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왜 부흥을 주시느냐. 그 다음에 부흥의 운동 가운데 하나님이 부흥을 사단이 꺼트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꺼져요. 아내랑 그런 얘기를 그전에도 나눴고 저번에도 나눴지만 사단이 방해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인 부흥의 지속이 떨어지는 이유는 선생이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없다. 그래서 그냥 엄청난 역사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우리의 현주소,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팔로우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때 복음을 온전히 서 있으면 교회는 타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가르칠 교사가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에 바른 복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쓸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에 목사들이 할 일이 뭐냐.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종교회를 만들어 버린다. 그게 안타깝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워나가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하고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사셨느냐? 자신의 신분, 그분의 신분과 사명에 따라서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다. 예수님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왕이냐?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할 때 언어를 찾아봤더니 아노덴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고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나는 왕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 왕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증거. 위로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분이다. 그런데 위로부터 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요게 그리스도인들 동일하게 태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어요.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왕이죠.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요거를 이용한 게 정명석이에요. 메시아 하나님은 곧 나를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말 같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으면 정명석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교주란 말이 아니에요. 이런 신분적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이거보다도 어떤 일의 결과를 중심으로 나를 결정하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아버지로부터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도 바로 신분과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는 사역의 결과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체성 상실에 덫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사역의 결과를 따라 정체성을 세우려 할 때에 여러분 그 사역의 결과를 따라서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성공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실패했구나 뭐가 오죠? 좌절감이 오죠. 정죄감이 오죠. 사역에 따라 사게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린 관계성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 그 다음에 성령님을 따라서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실패하면 이건 큰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서 했다면 실패와 성공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이 그 사단의 파괴적인 아주 능력인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신이니까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았겠지. 근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신성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분은 우리처럼 사셨단 말이에요. 인성으로 계셨는데 왜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그분은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린 자가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무적행에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단이 귀신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의 신분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몰라요. 그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당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무당이 이제 몸을 이탈해서 나와요. 몸에서 자기 몸에서 나와서 귀신과 함께 돌아다녀요. 그래서 나쁜 일을 하러 다니는 거죠. 그런 일이 종종 외국에 부두교나 이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무당 대신에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귀신과 돌아다니는데 빛나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저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인데 루시퍼도 두려워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하나도 안 무서워요, 보니까. 야, 루시퍼도 어떻게 할지 못하는 존재인데 왜 하나도 안 무서워하니? 그랬더니 이 귀신이 하는 말이 지들이 누군지 몰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의 신분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사단이 예수님께 패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다면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종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라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 사람 들었다고 돼 있어요.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우주적인 선언이겠죠. 그리고 그분은 그 정체성으로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여러분, 정체성에 대한 부분에서 성 정체성이 지금 몇 개죠? 성에 대한 정체성. 그전에는 이 자연적인 물리적 정체성으로 여자, 남자. 근데 지금은 여성, 남성, 그 다음 뭐예요? X 뭐 이렇게 나와요. 사회적 정체성이 있어요. 이 정체성이 굉장히 많아요. 역할에 대한 정체성. 이 성관계적 정체성.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져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교파적인 정체성이 있잖아요. 순복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그래서 어느 목사라고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 밖에 나가서 성도들을 만났어요.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 나가세요? 교회는 얼마나 크세요? 어느 교파세요? 그리고는 그 목사를 큰 교회의 성도들이 또 무시하고 우리 교회는 이 교회인데 저 교회는 쪽파고 무슨 목사가 저래? 이런 생각으로 정체성을 이렇게 목사에 대한 정체성이나 이런 현상도 있는 거죠. 결국은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님이 주신 요소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택하지 않고 신념,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 선택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정체성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 제가 말한 이 믿음은 신념이에요. 가치 체계들. 이걸 가지고 나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축구 아시죠? 축구 선수가 만약에 자기의 소속이나 포지션, 성경에 보면 축구에 보면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거든요. 센터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이탈리아의 나폴리가에 있는 유명한 축구 선수 하나가 한국의 김민재라는 선수예요. 이 친구는 별로 값어치가 없을 거라고 해서 수비수로 들여놨는데 수비를 너무나 잘해요. 공격도 잘해요. 그래서 전 세계 수비수 중에 탑 5, 2 안에 들게 됐어요. 몸값이 거의 1,000억 단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축구 선수 중에 난 축구하러 갈까요? 나가서 골키퍼가 뭐예요? 경기장을 막 뒤쫓고 다녀보세요.
골키퍼는 어디 있어야 돼요? 골을 지키기 위해서 수무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골키퍼가 닥치는 대로 돌아다니면 감독이 조금 있다가 골키퍼를 교체할 거예요. 나는 너를 골키퍼라 불렀지 공격수로 안 불렀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난 닭이야 라고 생각하는 돼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돼지는 자기가 닭이라고 생각하니까 닭장에 들어가서 알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꼬끼요 할 거예요. 근데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껄껄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신분이 분명히 돼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닭이 안 되지? 왜 알을 못 낳지?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좌절에 빠져요. 우울에 빠져요. 좌절해요.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거짓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감정,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을 세운다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잘 들으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네이다 라고 말하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전제가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그 부르심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은 말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 다음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물론 자녀와 관련된 것은 아니죠.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우리가 거짓 가르침으로 거짓된 삶을 살게 한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게 3월 3일 날 넷플릭스에서 네 가지 이재로, 제임스 정명석,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 아가동산, 그 다음에 오대양에 있는 이 세 사람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리즈로 다뤘어요. 거기에 저도 출연합니다. 예, 거기 아가동산에 제가 나와요. 거기 메인 스피커로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그 JMS에 있는 그 빠졌던 한 자매가 홍콩에 있는 자매. 한국말도 썩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왔어요. 그 증언하러. 자기가 성폭행 당하고 했던 것을 증언하러 오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가 이 JMS에 정명석에 당하는 거예요. 당하면서도 내가 주여 하나님 내가 이걸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무슨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빠져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천 명이 지금 그 사람을 추정하죠. 수만 명. 제이메스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추정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의 이해가 잘못된 거죠. 미혹이 들어온 거죠.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랄지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 확실해. 그런데 자라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밀려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어제 장모님 댁에 가는데 셋째 형님 차를 타고 갔어요. 그까지 바래다 주는데 아내 책을, 제 유사모님의 책을 셋째 형님한테 줬어요. 읽어보라고. 그리고 동영상도 몇 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잘 몰라요. 요한계시록.
근데 구원을 받은 건 알겠고 요한계시록 책을 좀 들어보니까 기존 게 잘못된 걸 알아요. 기존 거는 아니네. 이게 기존의 해석은 잘못됐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은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유사님이 제 하는 말이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좀 이제 잘하세요. 자라나세요. 젖먹이로 있지 말고 자라나세요.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잘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일어나서 넘어지고 계속 기어다니고 계속 젖먹고 계속 기저귀 차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지 않으면 어린아이로 그렇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임스한테 가서 당해요. 저 신천지 가서 당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올바른 복음으로 자라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부르심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의 문제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니. 그리스도가 머리니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라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을 짓게 된다라는. 우리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감정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감정을 신뢰하면 매우 위험하고 낭패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강력한 의사소통의 매개체지만 신뢰되는 그것을 완전히 신뢰하는 원천은 아니에요. 감정은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이가 얕고 불안정한 것 중에 하나예요. 논리를 간과하거나 진실을 무시하고 억측에 휩쓸리는 식으로 흔들릴 수 있고 동요되는 것이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다. 변덕스러운 추종자다. 이것은 기관차의 머리가 아니라 기관차의 객차다. 그래서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진리로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감정이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올까요? 감정의 출처는 다양합니다. 그 출처 중에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예요. 몸과 그 다음에 정신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영이에요. 몸, 마음, 영. 이 세 가지의 출처가 있어요. 몸은 성전이라고 말하죠.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근데 이 몸이 원하는 대로 가지 말라고 해요. 성경. 여러분 수명이 부족하거나 암에 걸리거나 약을 남용해서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느낌이 받아요? 할렐루야 하고 다니나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죠. 그 감정이 그 몸에서 내 감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하고 조절할 대상이지 몸은 도덕적 안내자로 신뢰할 수는 없어요. 몸은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몸이 주도권을 쥐고 마음대로 살도록 방치하면 우리를 배신하고 몸이 우리를 종 삼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라. 몸을 따라 살면 엄청난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마음 혹은 정신의 지정의로 구성된 이 영역은 우리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시기 전날 밤에 그분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이 마음이 뭐예요? 휴식해요. 혼이에요. 예수님도 괴로워하셨어요. 주님이 이런 감정 상태가 되신 것을 왜 그랬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셨기 때문이죠. 죽으셔야 돼요. 이 육체적 죽음이 아니에요. 그분의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영적 죽음을 경험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분을 죄가 돼서 떠나신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죽게 됐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머리의 생각과 이 가슴의 핵심적인 신념은 우리 감정과 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할 상태라도 악을 계속 생각하면 뭐예요? 거짓말을 믿도록 스스로 방치하면 그 다음에 이 악의 어둠을 느끼게 돼요. 그 유대인들을 독일 사람들이 많이 죽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독일 신학자로 있었던 분이 어릴 때 들었던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걸 들었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예요? 그 말들이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유대인들을 죽일 기회가 딱 생기면 죽여버려요. 무서운 거죠. 우리의 생각의 지배를 뭘로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영에 대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이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영으로부터 흘러오는 것들의 사랑 깊은 평안이 영적인 결과물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에즈베리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설교하신 목사님이 별 내용이 없어요. 제가 들어봤어요. 뭔 내용으로 하고 있지? 혹시 저 설교가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나? 별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 중에 한마디가 남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 부어질 때까지 떠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설교를 마치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말에 붙들린 몇몇 형제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다라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일어났다라는. 우리의 감정들은 우리의 걸음을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데 유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용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감정을 만들어냈을 때, 즉 말씀의 필터가 우리 진리의 다름줄로서 이 감정을 끌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감정과 하나님 말씀이 상반될 때 우리는 쉽게 변해요. 그런데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순복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0절에는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그 출처에 관계없이 감정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믿음을 세우거나 결정하거나 그런다면 어리석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느낌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요. 아, 나는 사랑을 받는 사실을 느낌으로 확인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이 느낌이 실제로 괜찮은 거예요. 내가 옳다는 기분이 들어야 실제로 옳은 거야. 내가 누군가의 매력을 느낀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드셨으므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는 기분이 든다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내가 틀림없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는 무가치해. 이런 것들은 옳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면 이 비극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건강을 염려하면 실제로 몸이 아프기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때때로 고통스러운 경험이 자기의 선생 역할을 합니다. 호흡이 곤란한 일이 일어나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면 아주 강력한 알약을 삼킨 것 같아요. 이 심리적으로 깊이 각인된 것들이 우리를 끌어가는 걸 저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적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이나 성적 학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느껴지고 그걸 믿기 시작하면 그게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실제로 여성처럼 생각하고 나는 여성이다라고 생각해서 동성애가 발생해요. 그리고 이걸 선천적이라고 얘기해버려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을 그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에서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뭐예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지혜롭게 행하는 게 뭘까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체성이 우리 욕망을 속이는 기만이 있거든요. 이 기만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과 거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시험하지 않아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따라 가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나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에 근원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한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여러분 정체성에서 이 감정을 따라 하지 마시고 또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도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의 의견이 뭐예요? 학교에서 칭찬을 막 받고 왔어요. 공부 너무 잘한다 선생님한테. 너는 똑똑하고 너무 정말 잘한다 야 그랬는데 집에 딱 왔는데 집에서 밥 먹다가 이 국물이 튀었어요. 했더니 엄마가 당장 하는 말이 야, 너 그렇게 바보스러워 저런 게 뭐냐? 그러면 뭐예요? 학교에서는 똑똑하다고 그랬는데 집에 와서는 바보라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정체성을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말과 의견은 다양하고 모순되기도 해요. 수시로 변해요. 그래서 내가 아는 10명의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달라요. 제가 회사에서 어떤 한 기자를 하나를 채용을 했어요. 기자 현장에서 만나니까 똘똘하고 괜찮은 사람이니까 추천을 해서 세워놨는데 들어오자마자 말썽을 피우기 시작해요. 나중에 저 윗사람이 도대체 왜 저 애를 데려왔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만두게 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던 평가와 현장에 일하는 평가가 전혀 다른 거죠. 정말 번쩍스럽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의견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일괄적이지도 않고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을 따라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게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그분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어디에다가 우리의 정체성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우는 마음이 아니요 온갖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를 변덕스러운 환경이나 감정이나 몸이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가 읽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것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두어야 우리가 바른 정체성으로 세워져 나간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생명으로 낳으시고 너는 내 자녀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룬 것들을 땅에 이루는 삶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